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쁨으로 함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높이세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방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그것이 속박은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아멘. 우리 방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사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이세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을 원하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그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의 배를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한국의 교회와 온 세상의 땅에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어그러진 것, 구부러진 것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모두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예은 하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는지 생각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이 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최성기 목사님께 축복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얻은 지혜를 실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을 게스트를 한 분 섭외했습니다. 특별하신 분이신데요. 저희 학교 실천신학 가르치고 설교학 가르치고 계신 조영진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러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보듯이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듯이로 하나님의 은혜 성학 교수님이 아니십니다. 서울교학 교수님이신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요, 우리 최성기 감독님이십니다. 저희 학교 82학번이시고 현재 오리동 교회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 남년의 감독님으로 현재 사역 중에 계신데 후배들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화요시풀이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초청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떨리세요?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다행히 페이퍼 놓고 공부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완전히 마쳤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든가 둘 중에 한 개겠죠. 아무쪼록 좋은 시험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설레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또 두렵게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어제 총장님께서도 또 미국에서 전화해 주셔서 또 용기를 얻었고 또 오늘 오니까 김진수 교수님 또 김춘영 교수님 양성희 교수님이 잘 영접해 주셔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고 든든했습니다. 20여일인가 우리 학교에 한번 왔었는데 총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총장님이 그러시던 거예요. 우리 감리교신학대학 예배가 그렇게 은혜스럽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지를 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980년대이기 때문에 이 군사정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맨날 데모하고 정치적으로 오수선했고 학내 사태도 참 많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이 신석구 목사님 기념관 3층에 올라가서 단식 투쟁하다가 또 이 경찰들이 와서 해산하고 학교가 휴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몇 달 있다가 올라오고 예배 같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시대 제풀이 은혜스럽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저는 선교단체에 와 있는 것도 같고 무슨 어떤 선교단체 그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에 와 있는 것도 같고요. 너무 홀리클럽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일어서서 박수 치며 찬양하는데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고 특별히 우리 조영진 교수님 참 찬양의 은혜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니까 우리 감리교 미래가 걱정이 안 되고 정말 마음이 든든해요.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미래 세대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감리교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어요. 인도네시아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설교를 지난주에 했는데 참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40년대 감신의 모습과도 더 떨어진,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고 그냥 낙후된 그런 시설에서 전교생 140여 명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학비도 없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갔더니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환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알고 봤더니 인도네시아 축구팀 감독이 신태용이라는 한국 감독인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베트남하고 이 피파 랭킹이 한 50위가 차이가 나는데 베트남을 2번이나 이겼고요. 요즘 올림픽 경기 예선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인도네시아가 호주와 요르단 피파 랭킹 100위가 차이 나는데 그 두 팀을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축구팀을 부강시켜가지고 굉장히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인상이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관심 있게 이 인도네시아 축구팀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축구팀의 유니폼을 제공하는 업체가 인도네시아 스포츠 전문 업체 에리스코라는 업체라 그래요. 이 업체가 축구팀한테 이 무료로 유니폼을 제공했는데 이 제공한 이 유니폼이 땀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니폼이어서 경기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컴플레인을 했고 이 에리스코가 알겠다고 하고 다시금 제작해서 경기 하루 전에 이렇게 납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철저한 준비한 결과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도 동일하시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되지 않으면 쓰지 않으세요.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사용된 거잖아요. 모세는 준비되었을 때 사용된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40년을 준비시키신 거죠.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쓰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죠. 이곳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죠. 일찍 쓰기도 하고 준비된 후에 늦게 쓰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학문적 소견, 뜨거운 열정, 또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에 울리는 설교, 빈틈없는 행정력,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히브리서는 주 69년에서 70년에 보낸 히브리인에 보낸 편지죠. 주 70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을 때입니다. 고난과 핍박도 잘 견디었지만 핍박이 계속되고 그치지 않자 이 사람들은 변절과 배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잘못된 히브리인의 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될 그러한 초대교회에 보냈던 주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잘못된 유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또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죠. 저를 따라볼까요? 믿음.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본체라고도 번역됐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 근본, 디딤돌. 믿음이란 모든 바라는 것들에 대한 기초란 얘기죠. 바라는 것들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 요인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분명히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실망치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그리고 아직 사이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아요.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질 거지만 그 약속을 이미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약속이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라합. 이런 사람들이 대해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을 받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99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99세, 사라는 89세.
신체적으로 생물학적 조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믿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저를 때려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상황이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9절.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였지 아니하였다.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99세가 되어서 이미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줄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인생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과 걱정, 역경과 풍파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해서 주의 음성 듣고 이곳에 왔는데 학비가 없고 생활도 어렵고 쪼들리고 졸업 후 사역지도 없고 우리 부모님 의지할 때도 없고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몸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몸이 호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신앙의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응답하시는가? 성경의 말씀은 정말 지금도 역사하는가?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가? 내 기도가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환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시련을 겪고 믿음이 식어지고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지만 낙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었지만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82년에 우리 감신을 들어왔습니다. 시골에서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우리 감신대에 충정로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 아주 지방 공무원 박봉 정말 어려웠어요. 제 동생은 다른 데 살고 또 새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어렵게 신학교를 살았습니다. 실습교회 영등포에 있는 교회 토요일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이 빵꾸가 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숙사 같이 쓰는 형님에게 형님 내일 토요일에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습니다. 무슨 좋은 어떻게 같이 놀러 가자는 줄 알고 아무 일도 없는데 어디 가려고? 그럴 때 제가 형님 그렇다면 신발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빌려 쓰고 갔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니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또 제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정말 신학교 다닐 마음이 없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 여러 가지 정말 그 골방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휴학계를 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님 그 병문안 입원을 하셔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걷고 있는데 도립병원까지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들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자리에서 한 2, 3cm를 펄쩍펄쩍 뛸 정도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 목회자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웰치채플에서 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희 정말 집안의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기쁨으로 저를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중에 목회자 자녀도 많으실 것이고 아마 장로님 자녀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쓰지도 않고 장로님 자녀라고 쓰지도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의 자녀라고 쓰지 않고 작은 교회 목사님 또 자녀라고 또 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시는 것이지 우리 집안이 어떠느냐, 우리 부모님이 무슨 큰 교회 목회를 하느냐 작은 목회를 하느냐, 이것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그리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목회 전선에 나가보면 지금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구되는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지 못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 귀한 알래스카 땅을 왜 1에이커에 2센트에 팔았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동행함, 이 귀한 것,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알고 믿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몰라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승리했듯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모든 신학생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회 전선에서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에게 전개될 수 있어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듯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신학교에 불러주신 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주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미래를 우리 모두 눈으로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잔 컨퍼런스가 내일 2시부터 4시 반까지 웨슬리 채플관 열림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는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장성배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인내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주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모든 주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